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할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르게 오늘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자,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새 서점을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죠? 서점을 안 가봐서 모르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한 번씩 서점을 가면서 성령의 흐름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서 글을 쓰게 하셔요. 성경도 글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경만큼의 최고의 권위는 없지만 그들 각자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이렇게 모아진 것을 봤을 때, 야, 오늘 이 세대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로인 다시 한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적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전략적이고 계시적인 차원의 그런 체질을 바꾸고 부대를 바꾸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부대로 지금 준비하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굉장히 이 성령의 흐름을 잘 말씀을 통해서 타야 되고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굉장히 하나님 마음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면 친구 공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오픈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영광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고 계시고 정말로 항상 저에게서 말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며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것을 그 귀를 지혜에 그 마음을 명철에 두고 찾으면 찾아낼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시하고 싶고 우리 하나 되고 싶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크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금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굉장히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신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굉장히 안 맞다 나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양은 뭘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자각 안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려던 시도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어떠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려 드는 시도를 멈추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영은 영을 분별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는 시도를 멈추시고 이성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버리시고 이 영이 무엇인가 어떻게 음성이 소리가 아닌 그 음성을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생명을 취하는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그런 메커니즘들, 구조죠, 원리죠, 알을 통해서 자유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취하며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여러분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는, 어색하지 않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닌, 내가 아는 일종의 신비가 아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보신 분도 있어요. 타 교단이나 또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보실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형태고 어떤 방식이냐면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내 마음속의 생각을 주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씩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이러한 형태로,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생각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지만,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지 않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단순히 기다리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받는 것은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응답이 과연 100% 하나님의 응답인가, 과연 어떤 이해 없이 어떠한 지각 없이 그냥 이런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던지면서 그렇게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저도 상담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줬는데 오히려 많은 경우 실패한 경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생각을 하나씩 던지면서 하나씩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영성의 훈련과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오해를 벗어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음성은 소리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럽기도 하죠. 나는 전혀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잘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라는 경향성이 있고, 원래 우리가 항상 육체의 속이 강합니다. 항상 뭔가 나타나고 어떤 현상들,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것 죄의 본성과 결합된 몸이고 항상 땅의 것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은 항상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만 열어지는 어떠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돌 안에서 우리는 금방 본능대로, 보이는 대로 썩어질 것과 또 여러 가지 일시적이고 이런 한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요한복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했습니까? 다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듭난 영 안에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길 원하세요. 그 음성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곧 예언이다라고, 보통 말씀 그 자체가 곧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씀이 이러이러하라고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그 입술에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끔, 대언하게끔 선지자를 파송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예언은 그 말씀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예언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예언이 또 장래일을 말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계시, 오늘 그 특수한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언이 그래요. 굉장히 광범위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고 성경 말씀이 예언이 될 수 있지만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또 음성들,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또 구체적으로 나의 방향성, 인도하심, 또 성령께서 오늘도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들, 성경 말씀에 기초하며 영적인 원리 가운데 기초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음성들이 오늘 여러분들 오길 원하는데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식으로 우리 예언을, 음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오늘도 그 음성을 주기 원하시는데 아니 또 무슨 음성을 듣느냐?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소리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성이 우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물론 소리로도 그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은 믿음 안에서 또한 영적인 깨달음, 생각 안에서 믿음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영 안에서 주어지는 직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이성적인 자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깨달아야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스럽습니다. 뭔가를 그래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믿음이 잘 발휘가 되지 않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드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뭐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일을 시키려고 일하는 영성으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의 차이점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영적인 교통을 역사를 이뤘고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비진리와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음이 영이었고 그 양심이 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구별하는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지정의를 담당하는 전두엽에 있는 어떠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거듭납니까? 안 거듭나요. 우리의 혼이 거듭납니까? 아니요. 우리 혼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화를 이루며 영의 종속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메시지를 주며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이 죄를 지켜내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영이 됐듯 그러한 교통과 그러한 하나님 영교를 이루면서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고자 하는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서요, 살리는 영을 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돼야겠죠.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듭난 영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한다. 거의 우리의 양심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영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하게 그 응답을 받는 방법들을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어떤 만물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케 여겨서 직접 손으로 빚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이라고 표현했던 그리고 심히 좋았다는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과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 원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히 함께 사신 거예요. 피조물과 신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대화하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고 심심해요. 말 못하면.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방적인 소통도 안 됩니다. 쌍방향으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한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빌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에게 주님이 시험합니다. 빌립아 어떻게 이 많은 사람 5,000명을 이 떡을 이 사람에게 배고픈 것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빌립에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답을 얻길 원했는데 이 빌립은 주여 제가 수학을 좀 공부했는데 한 200데나리온 좀 부족하고 주님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과학과 이런 생각이 때는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이런 우리의 틀들을 깨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즐거운 우리 속사람이 영역이 활성화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단순하게 한 가지를 구하며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음성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음성을 주기 원하시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뭐가 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마른 뼈가 살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을 에스겔서에 보았을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게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듣지 말고 오늘 설교를 귀로 듣지 말고 오늘 성령이 오늘 교육에 하시는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오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마음 안의 영역에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며 구원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그러한 내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역사. 결국 보고 들음을 통해서 복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광을 본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듣는다는 개념보다 영광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죄를 짓기 전 아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을 의식하며 내 속사람을 의식하며 내려놓고 그 음성에 주목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양심이 영이라 그랬잖아. 양심이 그 말씀 안에서 반응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부딪히지 못습니다.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 말씀을 듣거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듣기 원하는 방식으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하나님 음성을 주는 방식을 먼저 이해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 그 음성을 주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음성은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서 이제 멸망당하게 생긴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영적인 실상 안에서 미지근한 그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교인들아 문을 열면 우리 반응은 뭐예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는 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와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 안에서 이루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 오늘 이 대중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문을 열어야 돼요.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엽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그 음성을 나는 보냈고 선자를 통해 보내든 목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보내든 내가 오늘 너를 살리기 위해서 소송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왜? 내 음성은 살리는 영이니까. 내 음성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니까.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니까. 그 음성을 깨달으면 살아나니까. 설교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음성은 살리는 역사가 사랑 안에서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위로가 오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소망이 오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회개가 생기잖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에 그 음성은 다시 말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며 다시 한번 운동력이 있고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어라. 음성을 듣거든 8절에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에게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문을 열면 카이로스의 때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완화가지 말랍니다. 완화가게. 문을 열어래요.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그런 구원과 창조와 사랑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거듭난 영은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양심 있죠, 양심.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이 누굽니까?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그가 하나가 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원래 선이라는 개념, 악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고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자기 지식과 경험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시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이 선악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비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과 비진리 영역이 나눠지고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마다 어떤 사람은 일부 다처제가 양심 가운데는 허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사회마다 지역마다 나라별로 시대마다 다 틀리듯이 그러나 오직 진리의 말씀은 불변하며 오직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게 세례음인데 하나님의 법이 오직 선악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선악간의 심판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양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양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온전한 영이고 깨끗한 양심이 되었을 때 온전한 영이 되고 깨끗한 양심이 깨끗한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속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아,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의식하며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강화하고, 강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듯, 물려가듯, 이것이 하나가 되면,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며, 이것 안에서 통로가 깨끗해지고 이것들 가운데 온전히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창조했던 그 목적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특히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음성을 듣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요 외국은요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어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근데 영어를 해도 외국 사람들 영어를 굉장히 플루언시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문법을 계산하지 않고 굉장히 잘하는데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 문법을 이성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혹시 틀리면 어쩔까?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가 나오고 이게 맞아야지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질러다 그냥 막 무조건 질러 놓습니다. 물론 어순이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단순함이 기적을 보고 단순함이 한 가지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듯이요. 약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슬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는 걸 알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시고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음성이 들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 역사가 안에서 정말 능력과 기적과 광명이 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잘 들으세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왜 실패했는가? 나는 이때까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험에 들었는가? 아 이렇게 음성을 듣는구나 이거 알게 될 거예요. 자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요 뭐와 더불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뭘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확신이 들어올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는 것 같고. 여러분 이미 듣고 있어요, 원래가. 오늘 그 메커니즘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소통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감동이 들어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린 것 같고 확신이 막 들어오고, 이미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로마서 5장 5절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로마서 5장 5절.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음성을 듣는데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 안에서 중보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로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방해되고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제가 못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안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음성을 듣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눈이 열어진다면 내가 음성을 듣고 더 깊은 살리는 역사 안에서 더 깊은 임재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뭐가요?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그 사랑의 확신과 담대함을 위로부터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로마서 5장 5절 읽었고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6절을 다시 읽고 로마서 9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 16절입니다. 자, 오늘 다 듣겠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또 성령의 교통의 역사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지배할 때, 아, 이것이 영에 속한 자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혼과 우리 욕이 완전히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다, 이러한 개념들이 풀어지죠. 그런데 우리 영이 뭐냐? 자,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얘기 나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어떻게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내 자녀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뭐가요? 내 양심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영은 여러분 양심이고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또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감각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양심이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강화된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금요일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비밀을 말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활성화하고 강화하고 또 우리의 영을 강화하고,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요, 우리가 영적인 교통의 역사가 더 수월하게, 더 깊은 차원의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을 성령께서 통달한다고 했고, 그 마음의 깊은 메시지와 정보들이 우리 마음의 주님의 교통 안에서 흘러들어온다 그랬어요. 인식이 된다. 영적인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요, 영교와 직관이라는 이런 인터페이스, 직관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직관적이다. 그냥 알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알아진다. 이해하려 들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알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의 혼으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곧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영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면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영적인 교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음성을 듣는 기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심을 더욱더 깨끗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 베드로의 설교 들을 때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탄식했듯이 그렇게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나올 때 또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그 영을 보내고 그 말씀을 보내고 그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은 살리는 영이요,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듣거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뭐한다? 따르는 양입니다. 따르기 때문에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양들을 이렇게 섞어 놓고 목자가 자기 음성을 내뱉으면요, 음성을 해서 가자 그러면요, 양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대요. 양들을 다 섞어 놔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다고 그래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요. 양은 특색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그런데 양이지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물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고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음성 가운데 헷갈릴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들이 교회 안에서 뭐하라? 훈련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무엇인가? 그런 영의 메커니즘과 영의 구조와 원리를 알고 무엇이 하나님 음성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양들이 교육이 돼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이요. 우리가 믿음도 경건 있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듯 믿음의 훈련이 있듯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기 때문에 맞지만 우리가 또한 그 양으로서 또 우리가 실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통로가 열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통로가 열어지면 거기는 분명히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음성이 같이 이렇게 그 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것을 취하는 마지막 때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파수를 주님 음성을 듣고자 맞춘다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항상 그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는, 늘 공중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들을 보내고자 하는 수많은 전파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 어떻게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음성을 분별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가.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먼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 우리의 양심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역사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소에 준비해야 할 여러분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다 정리를 하겠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뭘까요? 수요일부터 설교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친밀함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 결혼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음성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붓고 비용을 투자해서 여자친구를 아내로 만들잖아요. 그죠? 뭔가 그러한 대가 지불의 삶이듯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또 그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 아담과 대화와 교제를 위해서를 만드셨고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안에서 뭐예요?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친밀함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합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합니다. 뭘로 가까이 합니까? 기도로 가까이 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을 주셨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은총의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보혈로 주 앞에 나아갔고 이제는 보혈로 나아갔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음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알므로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 안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어쩐지를 알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음성을 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식들,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성령을 통해서 깊은 것도 진리의 영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과 친밀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은 더 또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더 자신을 계시하세요. 아니요, 더 깊이 말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즉 순종하고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음성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친밀함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맹목적으로 목적이 되어서 그것도 목적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마귀의 음성 딱 쫓겨들. 소리로 듣는 사람 중에 대부분 8, 90%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저는 소리로는 3번 들어봤어요. 따라서 태어나서. 나중에 간증하기로 하죠. 3번 들어보고 저희 아버지는 딱 2번 들어봤고 저는 3번 들어봤고 나머지는요 그렇게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기 원하는데 다양한 방식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뜻과 일하는 방식들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며 그분의 성품을 인식하고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음성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왜? 그분께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분을 가까이하며 즐거워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쫄쫄쫄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을 때 모세에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쫄쫄쫄 쫓아다닐 때 전이가 받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쫄쫄쫄 쫓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아니요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그 알을 통해서 경험하고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의 맛을 보고 그분의 성품의 맛을 보면서 내가 영광을 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안에 깨달음 안에서 뭐가 자리 잡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딱 내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친밀함 안에서 그게 뭐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음성을 정확히 듣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 있죠, 마리아가 성령이 카메라를 딱 들이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만 딱 카메라를 들이대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를 택했던 자예요. 아무리 다 설거지하고 분주하고 해도 교회에서 그 중심 우선순위가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를 딱 앉아있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영성,
그 말씀을 듣는 것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진정한 노동이 아니라 예배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영성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나왔을 때 그분의 성품을 인식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가 제자들도 준비 못한 장사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니 이 마리아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듯이 엄청난 비밀의 계시가 친밀한 말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도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 가운데 그 친밀함 안에서 그 성품을 알고 그 비밀이 하나님의 친구의 사이로서 풀어지니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음성을 바르게 듣는 열쇠요.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비밀을 풀어놓고 장사를 예비함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요한 있죠, 요한.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제자. 무슨 헤드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헤드락이 그 보면은 예수님이 가슴 이렇게 안는 그 요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다. 왜 주님이 베드로도 있는데 요한을 사랑하다고 했을까? 저는 요한을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비밀을 계시합니다. 보세요. 마리아도 분명히 비밀을 계시했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비밀을 계시하니까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요한이 고백한 두 가지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창조 이전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고 또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육시 되어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진리를 쫓아 들어가서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피조물이 그분의 마음으로 휘젓고 들어가서 그분이 행하신 구원과 창조 역사 이전에 그분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해내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그 답을 요한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보세요. 말씀을 듣는 영성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전에 경고하고 심판 전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눈다고 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종일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들과 언약의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고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내가 완전히 예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완전히 먼저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내 틀을 깨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색이 되어서 내가 준비가 되면 세상을 보는 것도 어떤 것을 보는 것도 관점이 바뀌고 주님과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통해서 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을 거쳐서 온전하게 100%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풀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기 틀이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에요. 자기 선입견이 없습니다. 자기 편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신 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시고 진리대로 행하시고 진리를 전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언의 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말씀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서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는 자에게 자기의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또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니다 그러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삼가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 양심이,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과 친밀한 행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여러분 주님 그 비밀들을 다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 읽어보세요.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그런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좋은 일을 하나님 안에서 비밀 가운데 풀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25장 14절 시작.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삶이다?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친밀하심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뭘 보인다? 그의 언약의 비밀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이건 원어적으로 비밀이다. 비밀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신대요. 우리가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딱 새겨놓으세요 이제. 자, 요한 14장 15절. 시작.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면, 우리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되어졌다면, 오늘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친구임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임을 깨닫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임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비밀을 공유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때로는 그 비밀을 작은 책을 전하는 것처럼 풀어내야 할 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또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내 생각만 주님 앞에 던지고 음성을 듣는 것.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강한 인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열어주시기도 하신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의사소통하면서 꿈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성전질 흥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평강과 확신 가운데 내가 응답되어지는 부분들을 나타내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먼저는 우리가 더 음성을 명확하게, 또 그분의 친밀하심 안에서 내가 부부생활 가운데 내 자녀의 음성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아내의 음성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고, 내 남편의 음성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가까이 있는 삶 가운데 익숙함으로 수많은 소리가, 마지막 수많은 영들, 수많은 음성들이 들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야, 이것이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이것이 나의 진리야,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그것을 취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익숙해지는 것. 그러려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주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은혜만 받지 않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나는 너의 생각을 변화하려 온 것이 아니다. 너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러 왔다. 너의 세계관을 나의 세계관으로 만드는데 한 번 설교 듣고 되니? 일주일 동안 일용한 양식처럼 나의 말씀을 먹고 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듣거든. 지금 들었기 때문에 뭔가 깨달음이 있고, 아, 그렇구나. 반응하셔야 돼요. 문을 여셔야 돼요. 완화하게 하지 않고 오늘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소리로만 듣고 다른 사람이 듣는 무엇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듣는 자이고 지금 듣고 있고 더 영성 훈련과 그 음성을 듣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확실하게 선명하게 듣고 피할 길을 주시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주시며 또 그 음성을 듣고 유익 가운데 여러분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더 깊은 비밀을 여러분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더 비밀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또한 그런 세대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재림 직전의 세대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람도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게으른 사람도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무지도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도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도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예배를 1시간 이상 드려도 기쁘고 5시간 드려도 막 북을 치면서 서서 그냥 좋아서 보세요. 에이즈가 치유되고 노을날 하면 영광이 풀어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워하는데 가장 아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열매 없는 일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듣고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막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또한 내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함을 통해서 막혔던 궁금증들이 또한 풀어지는 성령께서 이해시키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아, 나는 이렇게만 듣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고 나도 듣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들려주지라고 한 사람들에게 오늘 궁금증이 해소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몇 절이죠? 누가복음 16장 봐보세요. 이 구절 읽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이 16장에 이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24절에. 자, 24절에. 여러분, 악인이 되면 지옥 가요. 예수하면 지옥 가요. 나와요. 이거 신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자,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다음 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 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 절 마지막에 있어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러분, 지옥에서 후회하면 늦습니까? 안 늦습니까?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을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굴 찬양하라? 왜?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을 거두어 갈 때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준 목적대로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뭘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그의 성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성호를 알아야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다 몰라요. 왜? 진리에 무관심하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 이름이 그분의 성품이고 그 이름을 알면 그 성품을 알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품을 알고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해내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그 비밀을 공유함을 통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지옥에서 후회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또 천국에서 입신이 들려 천국에 갔다 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 마음이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네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살아날지라도 나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이야. 설교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뉴비전교회 김원희 목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위로부터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대언하여서 여호와 입의 말씀이 그러그더라고 그 말씀을 주었고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텐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면 안위하지 말고 이해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씀을 취하면 그 음성이 너를 살리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믿겠는데요. 나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뭐야 말 안 들으면 사고도 나게 만들고 또 질병도 나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환경을 통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말하고 또 꿈을 통해서도 왜 꿈이 의사소통이냐? 꿈은요 내 의지를 다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왜 의지가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연다라고 욥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요. 음성을 주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고 싶고 또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데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아마 취하면서 이렇게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공명되어지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받고자 할 텐데 하나님 때로는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침묵을 하지 않으면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부산을 내려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지교회나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론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다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설교를 듣는데 때로는 목사님께서 어떤 그냥 조언을 해주는데 또 때로는 내 남편이 무슨 말 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내 안에서 굉장히 강한 인상과 마음의 평강과 깨달음으로 주어질 때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사고가 딱 납니다. 이럴 때 이것이 음성으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하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런 것 가운데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볼 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또 회개케 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로 들어오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또 하나님의 그 뜻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이 들을 것 같고 할 것 같지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고 음성을 들었으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들이 만약에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있는데 듣지 못한다. 때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럼 권함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는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친밀함 안에서 어떻게 나를 다루시고 또 어떻게 인생을 다루시고 또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경영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세계관 모든 것들 가운데 주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더 깊은 성품 안에서 그 음성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관 세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메커니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러니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맞긴 하지만 이해력이 따르니까 어느 수준 이상 가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수많은 실패들을 받고 수많은 부정확성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동시에 봤어요. 저는 그 사람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동시에 봅니다.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같이 봐야 돼요.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관을 또 봅니다. 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또 봅니다. 그것들과 방향성들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품이 곧 음성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안에서 그 사람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얼마나 잘 듣느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잘 듣는 것에 연관성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기름부음학교에서 그런 훈련들을 이제 좀 더 지금 이론적으로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특별 계시를 완성하지 않았냐? 근데 무슨 계시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다니.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도가 나와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먼저는 저는 그 사람이 꿈을 꾸건 환상을 본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건 먼저 저는 성경 말씀의 방향성이 1순위라는 것을 반드시 훈련받아야 돼요. 아, 성경 말씀에서 먼저는 자기가 찾을 때 믿지 않은 자를 찾지 않아야죠. 물론 지금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후에 또 얘기할 부분이지만 혹시나 결혼 안 하고 남자친구 없거나 여자친구 없는 처녀들이나 총각들은 믿지 않은 자를 일단 찾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고 그 사람이 왕자가 되거나 공주에서 결혼하는 꿈을 꿨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 계시는 100% 정확하지만 그것을 받는 나의 통로는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이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겸손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깨끗한 통로가 되기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불완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언할 때 제 예언을 100% 다 수용하지 말고 당신의 영의 공명이 되는 것만 취하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릴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예언 못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고 들어간 게 좋으니까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공명이 되어지고 부딪히고 깨달음이 올 때 취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로 예언할 때마다 내가 받은 것이 100%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100% 저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역할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상관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는 100% 그 음성이 틀리면 죽음을 담보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그러지 않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더 다듬어가고 정교해지는 부분이 있고 설교도 설교자의 틀을 따라서 말씀이 와전되기도 하고 굴절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자기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라 디모데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보다 예언을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쓰레기통에 넣을 거 넣어야지 예언받고 상처받고 예언받고 집 팔고 예언받고 조종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십니까? 누가 교통사고도 쌍방향 과실듯이 예언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잘못 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언을 받는 훈련도 해야 돼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육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섞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를 성경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꿈이 절대적인 것만도 아니고 내 환상이 절대적인 것만도 아니고 내가 받은 계시가 절대적인 것만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면서 분별하면서 취할 건 선한 것을 모양이라도 좋은 것을 취하는 역사가, 빛을 모으는 역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위험한데요. 좋은 모양 같아도 그 속에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역, 다른 무엇 하지 말라고 제가 그것도 질서와 공의한 흐름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좌우지간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자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까 결혼이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꿈을 꿨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일단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멀쩡히 일단은 붙잡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꿈으로 꿨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너무 성급해서도 안 돼요. 좀 기다리고 이것들이 제3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예언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꿈도 예언적인 꿈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꾸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증을 주는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음성 듣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캐치를 해나갑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감동을 주는데 나는 응답을 받았어. 근데 저 사람 응답을 안 받았어. 근데 결혼이라는 굉장히 큰 문제는 그 사람도 나도 그 안에서 평강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통 안에서 쌍방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전혀 아닌데 나만 그냥 응답받고 하는 그런 식의 교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무릎 꿇고 제가 초두에 말한 것처럼 그냥 음성을 그런 식으로 편협되게 또 어떤 지식 없이 그냥 받는 모든 음성들을 100% 응답이라고 취하지 말고 기다리고 이런 훈련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음성을 보내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보내신다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라는 사고방식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말씀에서 배우고 성품에서 배워서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시구나, 아버지가 이런 성품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음성을 주기 원하시구나, 나가 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나, 내가 또 하나님 음성의 통로가 막힌 부분이 있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듣기 둔한 부분이 있었나, 내가 어떠한 평화가 사로잡혀 있었나, 내가 일단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들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죠. 내가 내 방향성에 대해서 왜 확신이 못 받냐? 이미 나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기 싫은 대로 받게 돼요. 내 마음의 방향성, 내가 그렇게 정말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주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내 마음, 우리 마음의 영향성이에요. 이미 길들을 내놓는 거야, 내 생각의 길을. 그리고 내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참 그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마치 내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나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이니 내 교훈이니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나 뭘로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받아 주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며 내려놓고 그런 순종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같이 흐름 안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 음성을 막연하게 소리로 듣는다,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자연스럽게 또 성령이 오늘 폭포수처럼 기름 붓는 이 마지막 때 살면서 늦은 배 역사 안에서 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과 영광을 계시하는 마지막 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으로 더 들어가면서 그 친밀함 안에서 금성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차원을 맛보게 될 겁니다. 깊은 차원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익숙해 보십시오. 마귀의 음성 해도 안 들립니다. 마귀의 음성이 구별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다음에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나니. 이게 요한복음 나온 말이에요.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구분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야 그것은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했다 그러죠. 또 베드로가 두 번째,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생각의 출처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동시에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동시에 한 통로로 받는단 말이에요. 분별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각을 통해 듣는 키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였느냐입니다. 베드로가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그 마음 안에서 가라지 가운데 생각이 났으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그 마음에 쌓인 것대로 생각이 난다면, 말이 난다면 먼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믿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훈련,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두며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 안에서 지성소의 경험이 되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언약께서 나는 그 음성이 명확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 가운데 정확하고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통로 훈련만 한다고 해서 생각 훈련만 하고 예언 훈련만 나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소의 경건의 훈련이 그 음성의 정확성을 분명히 결정 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음성을 듣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지 그냥 음성도 훈련하러 간다고 해서 음성 듣고 또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계관이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 특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아버지의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그냥 하나님의 이런 기업 경영관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략을 열어주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살거든요. 말씀이 됐건 환상이 됐건 꿈이 됐건 예언이 됐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사건이 됐건 항상 음성을 취하려고 하시고 늘 24시간 하나님 임재와 동행 안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께 붙잡혀 갖고요.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보세요. 그러면 뭐해도 하나님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동일함을 통해서 진정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사람을 통해서 풀어진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이 피조물과 대화하고 교제하겠습니까? 그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대화 교제함을 통해서 또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듣고 여러분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전진해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